안녕하세요. 김상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어기와 얼지, 용서와 회개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새벽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몽골을 다녀와서 영상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린 그 알코올 중독 회복 공동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그 알코올 중독 사역을 하는 분이 누구냐면은 어기 목사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과거에 이제 이 알코올 중독 사역을 하게 된 계기가 좀 있어요. 이제 그것도 있지만은 이제 오늘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 어기 목사님에게는 얼지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주 가까운 친구였어요. 근데 이 어기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 얼지한테 매일 맞고 다녔답니다.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이제 얼지가 저기서 보이면은 이 어기는 이제 피하고 이제 도망 다녔죠. 왜냐면 너무 괴롭히니까. 근데 어느 날 이 얼지라는 이 친구가, 매일 때리던 얼지 친구가 곤혹스러운 상황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잠을 잘 곳이 없어가지고 자기의 먹이와 같은 그 매일 이렇게 이제 굴복하는 어기 집으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래 거기서 이제 좀 머물게 됐는데, 하루는 조용해서 옆에 이제 어기가 뭐 하고 있는지 문을 살짝 열어보니까 이 어기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면은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을 듣고 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몽골에 크리스천들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이 어기라는 사람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나중에 목사가 되어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는 이 어기 목사는 이제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러니까 얼지가 친구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고 이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다 다음에 경찰서에 가서 이 자신의 잘못한 것이 이제 있었나 봐요. 이제 자수하게 되었고, 근데 그 자수를 했는데 경찰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감옥에 보내는 이유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잘못을 돌이키는 것인데, 너는 이미 잘못을 돌이켰으니 그만되었다면서 돌아가라고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자수해서 벌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제 벌을 받지 않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다시 또 목사가 되어가지고 저기 그 몽골의 변방에 가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목회를 하고 있답니다. 이번 여름에도 우리가 이제 그곳을 가게 될 텐데 거기서 어기 목사님을 만나게 되겠죠. 근데 어기와 얼지 이 두 친구 이야기는 그 몽골의 이제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꽤 잘 알려진 그 스토리입니다.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가 이제 이 기억에 좀 남느냐 하면은, 그 자수를 했는데 경찰이 했던 말입니다. 감옥에 보내는 이유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잘못을 돌이키는 것인데, 너는 이미 잘못도 구하고 돌이켰으니 갈 필요가 없다고 말한 그 대목이었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과 똑같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어기와 얼지 이야기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세 가지 한 번 더 언급하고, 우리가 회개할 일이 있으면 회개하고 잘못을 돌이켜서 새롭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어기와 얼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용서와 회개의 첫 시작입니다. 어기는 매번 얼지로부터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얼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용서의 첫걸음이었고, 어기는 자신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얼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죠. 사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고통을 당하면서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거든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바로 이 어기의 기도는 예수님의 용서와 닮은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사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제자도잖아요. 우리가 참 용서를 잘 못하는데,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이 어기의 용서는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얼지의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어느 날 회개의 영이 임하여서 회개할 수도 있지만, 우리 주변의 삶을 통해서 회개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얼지는 어기의 기도를 들으면서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경찰서에 가서 자신의 죄도 자백했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찰은 그냥 가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이미 돌이켰기 때문에. 사도행전 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얼지는 회개함으로써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가 이번에 여름에 몽골에 가면 그 어기 목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도 우리가 다시 한번 듣게 되겠지만 완전히 용서와 회개의 열매들이 바로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 더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은혜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회개 후에 얼지는 자신과 같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도 살고 있고요. 제가 듣기로는 아주 시골에 가서 부인과 함께 그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신의 과거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형적인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이 이들의 삶에 적용이 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어기와 얼지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어기는 용서와 사랑을 실천했고 얼지는 회개와 변화로 응답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가 두 사람을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전거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새벽에 묵상하면서 회개와 용서와 또 은혜의 열매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내가 회개할 것은 없는가? 이것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2025년도 열매를 기대하는 그런 한 해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지와 어기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 기억해서 잘못한 부분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있다면 용서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